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 좀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함께 묵상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헤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억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했듯이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죠. 왜 종료주일이라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며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 왕의 입성의 현장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그런 영광의 순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입성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불과 3,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말이죠.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세상의 일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 싶으냐 하는 거죠. 아니, 오늘 현재 나는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느냐.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제가 주보 뒷면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보면 예전에는 고난주간 하면 마치 장례식 분위기로 그런 칙칙한 모습으로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장례식 분위기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감사와 기쁨과 영광, 환희의 십자가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더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일을 묵상하면서 여기 나온 말씀처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고난주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이 끝이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묵상하고 왔는데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무덤의 장사가 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스피드를 내서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 깜빡 감아버리면 급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을 쫑긋 세우시고 제가 아무튼 평소보다 1.2배속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왜냐하면 본문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많이 했는데 또 줄였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줄였는데도 안 돼서 은혜 되는 대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찬 예식과 시간이 멀리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는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빌라도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가시관으로 관을 씌워서 예수님께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으며 채찍질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이미 준비된 그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복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팍 소리를 치면서 빌라도에게 급기야는 겁을 줬죠. 어떤 겁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지어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정복당하는 그것에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진정한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를 당신이 처형하지 않는다고? 그럼 당신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더 빌라도 총독을 더 겁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군중 소리에 파묻히게 되고 자신의 위치와 지위 그리고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재판석으로 끌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유대인들과 거기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율법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을 자부했지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이 그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가이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그들의 신앙은 결국 가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결국 빌라도는 이들과 타협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 이게 곧 구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 언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해골이 골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곳으로 두드러진 그 언덕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무죄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 말은 솔직히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지어야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무슨 걸 의미할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인식하고 친히 골고다로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을 구약에서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을 바치러 올라갈 때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불태워 드려질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그림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으로 모리아산을 향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친히 골고다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해.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공강복음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예수님께 가다가 지쳐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 썼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공간복음에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여기서 빠졌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처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내용을 절대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예수가 온전히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죠.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구경꾼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 다른 공강복음보다 훨씬 적어요.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인성의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복음보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야 되는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게 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반역하거나 흉악범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이걸 주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을 보면 사실 손에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에 견디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적어도 2, 3일 정도까지는 안 죽고 버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피를 다 쏟고 그다음에 이 밤 낮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렇게 지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수치를 다 보여주시면서 죽는 형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형장에서는 늘 이 죽음의 이 독수리들이 왔다 갔다 했고 피비린내가 났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건 두 제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였죠.
이거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칭했을 때 유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신성 모독으로 돌에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됐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편 22편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가 함께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또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앞서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패를 쓰는데 예수의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반 성화에는 여기 보면 INRI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게 라틴어로 가장 앞글자만 기록해서 이렇게 성화에는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도 여기에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어요. 근데 이 패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기록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했다는 게 3개국어로. 여러분, 유대인이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어죠. 로마는 온 세상에 쓰는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는 그 당시 지식인들이 썼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세 개의 언어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잠깐 염두하고, 여러분, 언어가 언제 혼잡하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그게 바벨이었죠. 흩으심으로 인류가 언어를 혼잡하게 되면서 흩어졌잖아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명패에 세 종류의 글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당시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로마어로 굳이 기록했다고 하는 표는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대표했기 때문에 바로 바벨탑으로 흩어져 버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세 나라 말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어떡하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어디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광야의 놋뱀 사건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놋은요, 이게 유대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풀 때 이제 피는 뭐 보혈, 이렇게 속죄 이런 것을 막 상징하는데, 이 놋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상징할 때는, 그래서 번제단, 성막의 번제단은 제물이
타 죽는 거잖아요. 네가 대신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 죄를이라고 합시다. 그럼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죠. 죄가 심판받는다? 죄가 심판받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걸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죄가 심판당하는 그것을 보면 믿고 산다. 이게 바로 노뱀이 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쳐다보면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그 죄를 심판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즉 보는 자마다,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다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세 가지 언어. 근데 이게 언제 온전하게 성취가 되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죠? 언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15개 이상에서 온 모든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교회가 생기는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빌라도는 그렇게 썼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자기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까 자칭 왕이라 쓰라는 거예요. 근데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쓸 거 썼다. 너 왜 상관해? 과감하게 여기서 하죠. 여기서 보면 참 빌라도도 당돌해요. 자, 근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음을 보게 돼요. 근데요, 어떤 일이 이제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23절로 가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자, 그러면 지금 네 깃을 나눴다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몇 명이다? 4명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해서, 오 마이 갓. 여러분,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속옷을 입었지만 여기에 근거한다면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몸 상태에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입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는 일부러 속옷을 입혔어요. 어떤 성화는 속옷을 입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도 있어요. 그게 정확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속옷도 입지 못하는 그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이게 죄값인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속옷도 취한이라고 했는데요. 이 속옷은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속옷을 키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키톤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요, 여러분 24절 한번 가볼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제 속옷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자, 제비 뽑자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군인들이 야 이거 속옷인데 나누지 말고 우리 한번 제비 뽑아서 하자 일상적으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떡합니까?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군인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모도 있고 글로바와 아내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걸려서 고쳤던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현장에 와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미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22장 23절에 가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함께 했는데 분명히 뭐라 했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데리고 딱 오는 순간 어떡합니까? 벌써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근데 실제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어떡하죠? 마음이 찢어지듯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보면 다시 26절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내 어머니라는 것은 네가 이제는 좀 봉양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뒤에 모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즉 율법을 완성하시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친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대로 되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마르다고 하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포도주를 적신 천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 아십니까? 시편 69번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초가 바로 이게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자, 근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똑같은 현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마취제와 같거든요. 고난을 조금이라도 그냥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보면서 군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마태복음 기사에 의하면 어떡합니까?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지신 그 고난을 철저하게 친히 아무것도 조건 없이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취제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려셔서 12시까지 그리고 3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면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끊어가시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매 자신을 내어줬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편 53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 순종으로 당신의 그 고난의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안식일의 큰 날이라는 것은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큰 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안식일이나 이런 이 6월절 절기 때 시체를 받아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 땅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거둬야 했어요. 그러니까 도도가 어떡합니까? 6시가 되면 이제 바로 이 6월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시에 죽었기 때문에 그 3시부터 6시까지 오후에 그 찰나의 시간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그 시간 동안에 어떡합니까? 빨리 죽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했어요. 자, 다리를 꺾어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군인들이 32절 보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도 꺾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는데 양쪽 먼저 이렇게 순번대로 한 게 아니라 양쪽 이렇게 꺾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 예수님은 이미 죽었던 거죠. 근데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라고 명령이 되었었는데 근데 군인 중 한 명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죄수는 꺾었는데 34절을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아니 다리를 꺾으라고 했는데 꺾지 않고 명령도 하지 않는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35절을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증언하였으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또한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그를 찌른 자가 보리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른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3편 20절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여기도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은요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아디마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디마네 사람은 요셉은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가 공회원이었지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 후에 즉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갔어요. 달라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단돌이 예수님께 가서 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두려웠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자마자 믿음이 생겼던 거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긴 했지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어떡합니까? 장내에 있을 몰약과 침량에 섞인 그 향품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장례법대로 사람을 장사한 새 무덤에
그들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에 두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경비병을 두고 도를 임봉하고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친히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온전히 속죄되어 성경이 응한 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영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성찬 예식을 시행할 텐데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